네, 오늘도 주님께 주신 귀중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오늘이 누가복음 9장 18절, 2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로 27절까지 먼저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리의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예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27절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복음 6장 66절로 7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이더라. 네, 감사합니다. 네. 시대소망 412페이지부터 있는 말씀이네요. 어제 읽었나요? (412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받아들였다부터 시작해서 베드로는 12 제자의 믿음을 대변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반대와 오전이 저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돌아키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아직도 그들을 크게 혼란케 하였다. 그들은 저 얘기를 분명히
보지 못하였다. 그들이 일찍이 받은 훈련의 감화, 랍비들의 교훈, 인습의 영향 등이 여전히 진리에 대한 저희의 견해를 가로막았다. 때때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귀중한 빗줄기가 그들을 비췄지만 자주 그들은 암중모색하는 사람들과 같았다. 그러나 믿음이 큰 시련에 부딪히기 전인 이 날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하셨다. 잠시 동안 저희 눈은 보이는 것에 떠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인성의 모습 이면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직별하였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가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말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어딘지 못 찾았어요. 예, 여기 베드로가 고백한 진리는 신자의 신앙의 기초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신이 영생이라고 선언하신 진리인 것이다. 그러나 이 지식을 소유하였다고 하여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진리는 결코 자신의 지혜나 우수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계시된 것이 아니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하늘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하겠으며 음보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오직 양자의 영께서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수 있으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식별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다는 증거였다. 참으로 가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아니라. 자, 찾으셨나, 이사님? 목사님이 읽으세요.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413페이지 넘어갑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곧 구르는 돌을 뜻한다. 페트로스라고 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의 터가 세워진 반석은 아니었다.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였을 때 음부의 권세는 그를 이겼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분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 구주께서 초림하시기 여러 세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반석을 가리켰다. 시편 기자는 내 힘의 반석에 대해 노래하였다. 이사야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기록하였다. 베드로 자신도 영감을 받아 기록하는 중에 이 예언을 예수께 적용시키고 있다. 그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외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하였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모든 하늘 거민들 앞에서 또 보이지 아니하는 음부의 군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산 반석 위에 세우셨다. 그 반석은 예수 자신 곧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상함을 받으신
그의 몸을 의미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의 교회는 얼마나 연약해 보였던가. 소수의 신자밖에 없었으며 마귀와 악인들의 모든 세력이 그들을 대적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 것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의 반석 위에 세워졌으므로 넘어질 수 없었다. 1년 동안 믿음은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져 왔다. 6,000년 동안 사단의 분노의 홍수와 태풍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쳤으나 그것은 요동하지 않고 서 있다. 베드로가 교회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진리를 나타냈으므로 예수께서는 전체 신도들의 대표자로서 그를 높이셨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네, 한 문장 더 읽겠습니다. 천국 열쇠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모든 성경 말씀은 그분의 말씀으로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은 하늘을 열고 닫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은 사람들이 간합되느냐 혹은 거절당하느냐를 결정지는 조건들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의 사업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그들의 사업은 영원한 결과가 달려있는 사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서 주신 은혜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부분이고 요한복음 6장에는 이제 산 떡에 대한 또 예수님의 사유가 피에 대한 그런 말씀 후에 제자들이 많은 사람이 떠나서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핵심 제자들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언하시는 말씀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러나 반석의 의미,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말씀의 의미와 천국 열쇠에 관한 의미를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국 열쇠를 어제 교회의 권위, 권세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교회의 권세겠죠. 네, 사실은.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맞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두 번째로는 교회의 권위로서 교회가 결의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은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걸 더해서 이제 열고 닫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권리까지도 주장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전적인 권리는 예수님께 있죠. 네. 자, 어떤 부분에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기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걸 가지고서는 이렇게 뭐라 그래요? 천주교에서 저거 하면은 고해성사, 다罪사함을 준다 그러잖아요. 고해성사. 고해성사 진짜. 음, 고해성사 돈 갖다가 바치면서 또 그러면은 그걸 다 용서한다고. 교회를 안 가도 또 주기도문을 몇십 번을 외우면은 다 그게 용서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그건 이제 그 교회 가르침이죠. 그것이 이 근거가 어디냐, 무엇에 기초하느냐, 교회의 전통에 기초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에 기초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교회 어떻다 얘기하는 것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 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특별히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천국 열쇠를 주님께서는 아까 여기 그랬죠. 천국 열쇠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랬죠. 어, 그 말씀은 하늘을 열고 닫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은 이 교회에도 천국 열쇠를 주셨지만 각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교회의 권위로 해석을 하면 교회에게만이지만 말씀으로 해석하면 예, 우리 자신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 내가 땅에서 뭐든지 붙잡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뭐든지 풀어주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런 뜻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런 뜻이 우리에게 해당이 될까요?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문제가 상당히 조금 좀 애매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요. 네, 음, 근데 이제 제가 어,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얘기는 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서 예, 구원할 수도 있고 또 전도를 게을리함으로 다른 사람이 멸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해석하는 그런 관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의 우리가 그런 권세를 하나님처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예, 이해라고 할까요? 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는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 요한복음의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도 아니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조금 이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 네, 여기에 이제 이 인용구에 의하면 여기 이 천군 열쇠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부분에 의하면 이 말씀은 하늘 열고 닫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 사람들이 간합되느냐 거절되느냐를 결정해주는 조건들을 선언하고 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의 사업이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될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도 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예. 그래서 말씀을 전파할 때에 사람들이 거절할 때 바로 그들의 그러니까 전도자들의 말씀을 거절함으로써 하늘에서도 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구원 얻는 길이 막히는 결과가 되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늘에서도 역시 그 구원을 위한 길이 열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기도도 물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기도도 그런 영향을 끼친다. 어떤 기도를 드리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영원한 결과가 달려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더 크게 작용하겠죠. 아, 네.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죠. 어떻게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열고 우리 마음에 새기면 그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거절하면 네. 천국을 잃는 것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약속을 끝까지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께 내 자신을 붙들어 매놓으면 날마다, 그게 천국 열쇠겠죠. 그렇죠. 그 기도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열쇠지만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다. 이런 말도 있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니까요. 네네, 그렇죠. 말씀에 기초해서. 그러기에 때때로 우리가 좋은 일을 경험할 때는 또 많은 축복이나 많은 경험할 때는 이것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지만 않으면 되는데 내가 정말 아주 나쁘고 슬픈 일을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는 이 천국 열쇠를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어, 고민에 빠질 수가 있죠.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맬 것인가 아니면 때로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진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 때도 있고 꼭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도 내가 알면서도 어떤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 이거 내가 이렇게 이 죄를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또 지어야 되나? 또 졌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도 우리가 바로 천국 열쇠를 활용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포기할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 네. 그런데 이제 자세히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면요. 포기한다고 해서 또 뭔가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것은 더 손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말씀으로 의지해야 될 필요성을 정말 우리가 말씀 중심에서 찾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 견디는 그 인내하는 그 다시 일어나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기억할 때이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분의 말씀과 또 그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도와주셨던 그런 섭리들을 돌이켜 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면 사단의 꾀임에서 그냥 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자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닫는 거죠, 천국.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아 부인을 넘어서 모든 걸 그냥 다 신앙까지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자,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뭐가 되시냐면 반석이 되십니다. 자, 반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묵상을 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시련을 당할 때에 또 이 반석은 이 생명의 그 구약 시대는 생명을 주는 반석이었죠. 물을 주는 반석, 성령이 역사하는 반석이었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분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짝 따라서 예수님과 늘 함께 할 때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누가 뭐래도 우리는 누굴 찾아 불러야 되겠습니까? 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네, 베드로가 교회 터가 세워진 반석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의 터줏대감 또는 이 교회가 시작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우리가 온전한 반석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어떤 면에서 중요할까요? 예, 네, 숫대감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네. 아, 그런가요? 아,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야 교회가 잘 돌아간다. 이런 생각. 자기 중심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어, 이제 이런 걸 옛날서부터 들어왔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아니래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니면 이제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잘 이렇게 기도될 수 있다. 맞아요. 그런 것이 우리가 그런 어떤 힘조라고 그럴까? 네,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없으면 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이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마음의 원칙으로 삼고 있으면 절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네. 물론 주인의식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말입니다. 그렇죠.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반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그 위에 세워져서 또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우리가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옵니다. 때로는 내가 중심적인 세대였을 때가 있지만 또 이제 나보다 어린 젊은 후배들이 또 중심적인 세대가 될 때가 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사실 그 자리를 양보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 아버지 경우도 보면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러나 내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건 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데요.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음, 하시는 것도 사실이죠. 네. 그런데 준비를 그것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차근차근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내 이상으로, 내가 하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로님들이든 집사님들이든 남녀 누구나 다 마찬가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어떤 데리고 같이 일을 하든지 함을 통해서 키우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럴 때에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억지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억지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이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사람이 하게 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 이렇게 교회에서 세우긴 하는데 네, 그 한 번에 그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워서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택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이 또 세워질 수도 있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네,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는 전혀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어, 물론 연세가 많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후세를 기르는 것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운 것처럼 이 교회의 어떤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교회의 장기적인 그런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렇게 후계자가 여러 사람이 세워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묵상해봤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든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섬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오늘 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중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는 주님, 오직 주님 안에서 날마다 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 이 열쇠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와 우리의 목장을 또 우리의 가족을 또 우리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또 영광 돌리는 그러한 풍요롭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이신 예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또 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고 동거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섭리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영혼 몸과 음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